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저희 각자를 위하여 예비한 말씀으로 들려주시며 깨우쳐 주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감동하여 주시옵고 깨우쳐 주시며 종의 입술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 안에 이루어 나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과 역사를 온전히 성취하도록 마음껏 사용하시며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절 만세운동이 벌어진 지가 벌써 102년이 되었습니다. 102주년. 불과 어떻게 보면 짧다면 짧은 세월이고 좀 길다면 긴 세월인 102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 102년 전, 100년 전에는 분명히 우리 땅인데 우리 땅이 아니고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아니고 또 심지어는 우리 마을이 있는데 우리 마을도 마음 놓고 못 쓰고 우리 글도 있는데 우리 글도 마음 놓고 못 쓰고 우리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도 못 가르치고 심지어는 성과 이름마저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를 당하고 참 비참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그런 역사가 불과 100년 전에 펼쳐지고 있었다. 비참한 노예살이를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주권 없는 자유가 없는 그런 때가 불과 100년 전에 있었다. 우리 어른들이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온몸을 던져서 자유를 달라, 우리의 권리를 되찾게 해달라, 그렇게 울부짖어야 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뜻을 이루지 못해서 맥없이 꺾여야 했던 그 한많은 역사가 불과 100년 전에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과거에 참담하고 부끄러웠던 역사의 흔적은 거의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막연한 일본에 대한 분노와 무언함만 쌓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처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는 우리가 잊어버린다고 잊혀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무시하고 외면한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닌 거죠.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래서 역사에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똑같은 불행과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끼어 있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경종을 울려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3.1절 기념 예배인 만큼 먼저 33인이 파고다공원이 아니죠. 우리 독립 선언문을 서명했던 그 독립 선언문을 한번 읽어보고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는데 옛날 원문으로 읽으면 뭔 뜻인지 잘 모르니까 원문은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오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서 자손 만대에 고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육케 하노라. 좀 옛날 단어를 써가지고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지양하고 제쳐놓고 번역된 현대어로 바꿔진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을 읽으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같이 따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선언문. 우리 조선은 이에, 제가 대표로 읽습니다. 같이 따라 읽으실 필요는 없고 속으로 읽으세요. 우리 조선은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똑똑히 밝히며 이로써 자손 만대에 일러 민족의 독자적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노라.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의지하여 이를 선언함이며 2천만 민중의 충성을 모아 이를 두루 펴 밝히며 결의의 한결같은 자유발전을 위하여 이를 주장함이며 인류가 가진 양심의 발로에 뿌리박은 세계 개조의 큰 움직임에 순응해 나가기 위하여 이를 내세우미니 이는 하늘의 분명한 명령이며 시대의 큰 추세이며 온 인류가 더불어 같이 살아갈 권리의 정당한 발동이기에 하늘 아래 그 무엇도 이를 막고 억누르지 못할 것이니라.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역사 있은 지 몇천 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려 고통을 겪은 지 이제 10년이 지났는지라. 우리 생존권을 빼앗겨 잃은 것이 무릇 얼마이며 결의의 존엄과 영예가 손상된 일이 무릇 얼마이며 새롭고 날카로운 기백과 독창력으로서 세계 문화의 큰 물결에 이바지할 기회를 잃은 것이 무릇 얼마인가. 오호, 예로부터의 억울함을 떨쳐 펴려면, 지금의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앞으로의 위협을 없이 하려면 결의의 양심과 나라의 채모가 도리어 짓눌려 시든 것을 키우려면, 사람마다 제 인격을 올바르게 가꾸어 나가려면, 가엾은 아들, 딸들에게 괴롭고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지 아니하려면, 자자손손이 완전한 경사와 행복을 길이 누리도록 이끌어 주려면, 가장 크고 급한 일이 결의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니 2천만 각자가 사람마다 마음의 칼날을 품고 인류의 공통된 성품과 시대의 양심이 정의의 군대와 인도의 무기로서 지켜 도와주는 오늘날, 우리는 나아가 얻고자 하며 어떤 힘인들 꺾지 못하랴. 물러가서 이를 꾀하며 무슨 뜻인들 펴지 못하랴. 병자 수요 조약 이후 때때로 굳게 맺은 갖가지 약속을 저버렸다 하여 일본의 신이 없음을 죄주려 하지 아니하노라. 학자는 강단에서 정책하는 실제에서 우리 옛 왕조 대대로 물려온 터전을 식민지로 보고 우리 문화 민족을 마치 미개한 사람들처럼 대우하여 한갓 정복자의 쾌감을 탐할 뿐이요, 우리의 오랜 사회 기초와 뛰어난 결의의 마음가짐을 무시한다 하여 일본의 의리저금을 꾸짖으려 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게 바쁜 우리는 남을 원망할 겨를을 갖지 못하노라. 현재를 준비하게 바쁜 우리는 묵은 옛일을 응징하고 가릴 겨를도 없노라. 오늘 우리의 할 일은 다만 자기 건설이 있을 뿐이요 결코 남을 파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로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서 자기의 새 운명을 개척하며 결코 묵은 원한과 한때의 감정으로서 남을 시기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로다. 낡은 사상과 낡은 세력에 얽매여 있는 일본 정치가들의 공명심에 희생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그릇된 상태를 고쳐서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바른 길 큰 으뜸으로 돌아오게 함이로다. 당초에 민족의 욕으로서 나온 것이 아닌 두 나라의 병합의 결과가 마침내 한때의 위압과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으로 꾸민 통계의 숫자에 의하여 서로가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영원히 화합할 수 없는 원한의 구덩이를 더욱 깊게 만드는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라. 용감하고 밝고 과감한 결단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바로잡고 참된 이해와 한뜻에 바탕한 우호적인 새 판국을 열어나가는 것이 피차간의 화를 멀리하고 복을 불러들이는 가까운 길임을 밝히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또 울분과 원한이 쌓인 2천만 국민을 위력으로서 구속하는 것은 다만 동양의 영구한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닐 뿐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동양의 안전과 위태를 좌우하는 굴대인 4억 중국 사람들의 일본에 대한 두려움과 새암을 갈수록 짙게 하여 그 결과로 동양의 온 판국이 함께 쓰러져 망하는 비참한 운명을 불려올 것이 분명하니 오늘날 우리 조선 독립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삶의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을 지지하는 자의 무거운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며 중국으로 하여금 꿈에도 면하지 못하는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 평화로 그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에 필요한 계단이 되게 하는 것이라. 이 어찌 구구한 감정상의 문제리요. 새천지가 눈앞에 펼쳐지도다. 힘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도다. 지난 온 세계에 갈고 닦아 키우고 기른 인도의 정신이 바야흐로 새 문명에 밝아오는 빛을 인류의 역사에 쏘아 비추기 시작하도다. 새봄의 온누리에 찾아들어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는도다. 얼어붙은 얼음과 찬눈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이 저 한때의 형세라 하면 화창한 봄바람과 따뜻한 햇볕에 원기와 혈맥을 떨쳐펴는 것은 이 한때의 형세이니 하늘과 땅의 세계운이 되돌아오는 때를 맞고 세계 변화의 물결을 탄 우리는 아무 머무거릴 것 없으며 아무 거리낄 것 없도다. 우리의 본디부터 지내온 자유권을 지켜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실컷 누릴 것이며 우리의 풍부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봄 기운 가득한 온누리에 민족의 정화를 맺게 할 것이로다. 우리가 이에 떨쳐 일어나도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더불어 나아가는도다. 남녀노소 없이 음침한 옛집에서 힘차게 뛰어나와 삼라만상과 더불어 즐거운 부활을 이루어내게 되도다. 천만세의 조상들의 넋이 은밀히 우리를 지키며 전 세계의 움직임이 우리를 밖에서 보호하나니 시작이 곧 성공이라. 다만 저 앞의 빛으로 힘차게 나아갈 따름이로다. 공약 3장 하나. 오늘 우리들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위하는 결의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한순간에 다다를 때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스럽게 발표하라. 하나, 모든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들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나라를 세운 지 4252년 3월 초하루 조선 민족 대표 33인. 자, 이러한 내용인데요. 가장 중요한 골자는 우리는 노예가 아니고 자유민이다. 우리는 일본의 한 지방이 아니고 독립국가다. 이것을 되찾아야 되겠다. 우리에게 되돌려달라 하는 이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되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이것이 만만찮은 일이었고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옥고를 치르고 또 생명을 잃은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전국 방방곳곳에서 이 만세운동이 퍼져나갔는데 일제가 강압적으로 진압을 하면서 온갖 만행이 저질러졌고 많은 피가 이 땅에 뿌려졌던 참 참혹한 역사가 있었다. 이 피의 항거가
나라를 되찾는데 사실은 큰 힘은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미끄럼은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이 우리 어르신들, 선조들의 이 한많은 외침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1 운동을 기억하고 기념하자는 것은 일본을 저주하자는 게 아니고, 일본을 거부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기억함으로 다시는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라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이 3.1 운동의 상처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유적지가 있어요. 화성에 가면은 바란이라는 곳이죠. 화성 휴게소를 지나서 조금 더 가면 바란 IC가 나오더라고요. 바란하고 또 다른 지역 얘기가 같이 써 있던데, 바란 IC로 나가가지고 좌회전을 하면 얼마 안 가서 시골 마을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가 바로 제암리입니다. 제암리 교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암리 교회 아주 현대식으로 이렇게 지금은 예배당을 지어놓고 예배당 안에 또 기념관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됐는데요. 옛날에는 이 서해안 고속도로가 나기 전에는 여기 이 제암리로 가는 길은 상당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복잡하고도 어려웠습니다. 전에는 여기 가려고 그러면 수원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남양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 도로를 한참 달려가서 그렇게 가야 하는, 어떻게 말하면 좀 외진 시골이라 그럴까요?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 시골 마을에서도 만세 운동이 일어났는데, 일제는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을 예배당에 모아놓고, 아마 여기 복음이 좀 일찍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성도들과 주민들이 학살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 옛날 그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이 또 있는데, 그 옛날 그 초가집 이렇게 돼 있죠. 아마 불타고 무너지고 막 저런 일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 불에 타서 숨져간 분들의 시신이 곳곳에 널려 있고 그랬다 그럽니다. 저거를 당시 선교사님이 사진으로 찍어놔가지고 이게 알려지게 됐어요. 이런 참 아픈 상처를 갖고 있는 게 우리 한국 교회고 또 이 나라 이 백성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저런 피뿌림과 눈물과 또 가슴 아픈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믿음의 씨앗을 잘 뿌렸기 때문에 그 산고 끝에 오늘의 대한민국, 오늘의 한국 교회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일은, 이 우리나라의 영광은 사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제암리 사진 보셨습니다마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했습니까? 나라가 힘이 없어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를 지킬 힘이 없었어요. 우리가 우리나라를 꾸려갈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일본한테 고스란히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리나라 땅인데 우리나라 땅이 아니에요. 우리 몸뚱이인데 우리 게 아니에요. 황국신민이 되면 황국신민. 여기서 황국이란 말은 일본 천황의 나라라는 뜻이죠. 이제는 조선인이 아니라 황국 백성이다. 황국신민. 그래서 말도 일본말만 쓰게 만들고 이름도 일본식 이름으로 고치게 만들고 그런 의의 없는 일을 당해야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러고 만세 운동을 펼쳤는데 안타깝게도 만세를 불러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 변화가 있었어요? 없었어. 1919년이잖아요. 해방이 된 것은 1945년이에요. 1919년에 3.1운동 이 만세 사건이 있었지만 만세를 불러서 일본이 얼마나 약해졌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만세 운동은 성공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성공한 만세는 독립운동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만세 사건 이후에 일본의 강압 통치가 방식을 조금 바꿔서 더 교묘한 방법으로 이 땅을 짓밟고 유린하는 계기를 마련해 줬을 뿐이죠. 그리고 또 간도와 이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던 의병들이 완전 토벌당하는 계기를 마련해 줬을 뿐이죠. 그래서 더 이상 만주에서 독립군을 찾아볼 수 없게 되고 말았단 말이죠. 김구 선생이 목숨을 던져서 그래서 이거를 테러리스트, 오늘날 테러리스트 그러잖아요. 그죠? 안중근 의사도 테러리스트 취급을 하고 막 이러지,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봉창 열사 도시락 던지고 어디 테러한 거지만, 테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밖에 없었어. 겨우 한다는 게, 독립운동을 한다는 게 겨우 그밖에 할 수가 없었다고요. 군대를 몰고 진격을 해 들어가서 적군을 몰아내는 이거는 꿈도 못 꿔봤어요. 독립군을 조직해서 하기는 했지만 독립군은 우리나라에 발을 못 들여봤어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해방이 됐잖아요. 전격적인 해방이에요. 그죠? 너무 갑작스럽게 해방이 돼가지고 일본군들도 당황하고 자기들은 아직 싸울 수 있는데 천황이 항복을 해버려 놓으니까 자기들도 당황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당황하고 너무 급작스럽게 해방이 돼가지고요. 이게 뭔 소리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독립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애국가의 가사 중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그죠? 하나님 하지 말고 하느님을 하라 그랬는데 근데 원래 처음 가사를 지을 때 가사 쓰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썼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작사했으니까. 어쨌든 그 믿음의 고백이 애국가 속에도 들어있는데 그 고백이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렇게밖에 해석할 도리가 없어요. 우리가 뭐 한 게 뭐 있어야지. 미국을 동원해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되찾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했다. 참 기적이 일어났죠. 102년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노예살이 면치 못하고 있었는데, 자기 나라도 없었는데, 그러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 10대 강국에 당당히 끼어들게 됐어요. 이제는 어느 나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나라가 됐어요.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영광스러운 나라가 됐어요. 정말 반만년 우리 한민족의 역사상 가장 잘 사는, 가장 찬란한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의 대한민국만큼 세계 속에 이름을 떨친 시절이 있었을까? 고려 시대는 좀 어땠는가 모르겠어요. 코리아라는 우리나라 이름이 고려의 송가네요. 고려 시대. 그래서 개성으로 들어가는 항구 예성강, 이 포구가 엄청난 국제적인 항구 도시가 되었었다 그러는데, 근데 옛날에 뭐 잘 살아봐야 얼마나 잘 살았겠어. 그죠? 옛날 부자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이 나라의 영광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연약한 것이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성경의 역사도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형편없었어요. 율법서가 전해주는 그 이야기가 그 사실을 고스란히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원래 어떤 신세였습니까? 노예였잖아요. 노예. 이집트에서 430년 노예살이 했잖아요. 노예들이었잖아요. 히브리 노예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노예들이 이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의 새 주인공이 됐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자기들도 벌벌 떨었잖아요. 이 가나안 족속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자기 스스로 절망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이 율법서에 나타나 있잖아요. 민수기 23장, 14장. 여기에서 정탐꾼들을 보냈다가 그 정탐꾼들이 들려주는 소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절망해버렸잖아요. 혼비백산해버렸잖아요. 힘이 없었어.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고 훨씬 더 강했어요. 근데 40년, 38년 후에 바로 그렇게 혼비백산했던 그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그 땅을 차지해버렸잖아.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잘나서 한 거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이 연약한 이스라엘, 이 못난 이스라엘,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이스라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버리신단 말이에요. 그 잘난 가나안 7 족속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신단 말이에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꼭 우리나라 얘기하는 것 같아.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그 꼴이었잖아.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그러던 나라가 이게 100년 만에
100년이 뭐예요? 70년 만에 완전히 딴 나라가 돼버렸잖아. 어떻게 된 노릇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자, 오늘 신명기 11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에 이 이야기는 사실은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이야기예요. 신명기가 어떻게 탄생한 책인지 아시죠? 신명기는 율법의 재방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1세대들과 함께 살아온 이야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신명기를 또 하나 더 끼워 넣게 된 것은 1세대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1.5세대,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어린 아기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주역이 된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는 40살 이렇게 된 거예요. 40살, 50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려서 당한 일이라, 또는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율법을 요약 정리해서 쓴 책이 신명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40년 동안 지내오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새로 태어난 아이들, 또 그 당시 어렸던 이 백성들을 딱 모아놓고 가르쳐준 말씀이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요 언제 이렇게 되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난 뒤에 될 일을 얘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에? 지금은 아직 요단강 동편에 그냥 진을 치고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장래 일을 얘기하신 거예요. 이제 뭐잖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너희 차지가 될 거야.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내려주셔서 너희가 거기서 잘 살게 될 거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되잖아.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멋진 땅 말이죠. 거기서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불과 얼마 안 있어서 그 일이 실현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는 걱정이 늘 있었어요. 그런 일 뒤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자,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17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어떤 땅에서? 아름다운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 같아서 가슴이 철렁해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복을 받아서, 그죠? 아름다운 땅이 됐어. 세계가 부러워한 땅이 됐어. 그런데
그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망한대. 이스라엘이 실제로 그랬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얼마 안 돼가지고 망했어. 미디안이 꽉 치고 뭐 꼼짝도 못하게 만들고, 미디안 아무것도 아닌 게 이스라엘 뭐 꼼짝도 못하게 숨통을 쥐고, 그런 비참한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이야. 사사기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 형편없는 사사시대가 그렇게 이어져 버리더라고요. 얼마 안 갔어. 왜 그렇게 된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어 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세워졌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몸부림쳐 만세 불러서 세운 것은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그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걸로는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뭘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열쇠예요, 열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복이 고여들고 쌓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걸 까먹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끝난다. 아름다운 땅 소용없다 말이에요. 복받은 거 그 의미 없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이게 얼마나 갈 거냐? 저는 그게 걱정이 돼요. 왜 걱정이 되느냐? 자꾸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일들을 나라가 앞장서서 저지르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까지 자꾸 스며들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예배가 외면당하고, 말씀이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잖아요. 차라리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짓밟히고 힘들었을 때, 고통당했을 때는 오히려 뜨거웠잖아요. 진실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리고 믿음으로 살라고 몸부림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거기서 자꾸 멀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 걱정이 됐어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걱정이 태산이에요. 이스라엘 바라보시면서 한국 교회와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지금 우리가 조금 잘 살게 됐다고, 형편이 조금 나아졌다고 마음 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다시 102년 전에 우리 어른들이 했던 것처럼 목숨 걸고 만세를 또 불러야 될지 몰라. 그런 험한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기에 또 거두어 가는 것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려면 순식간이요. 속히 망간대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지키고 가꿔야 돼요. 저절로 주어지는 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게
할 수 있을 때 지켜야 되고 가꿔야 되고 그런 거예요. 건강도 그렇죠. 건강도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 우리 가정도 가족들이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고 지켜야 돼요. 죽고 나면 뭐 해주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살아있을 때, 옆에 있을 때, 함께 할 수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잖아. 우리 교회가 아직도 그래도 지금 세상이 뭐 소용돌이 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할 수 있을 때 우리 열정을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 바치고 예배드리고 말씀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만 이게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참된 애국이다.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가꾸고 지켜나가는 열쇠가 바로 여기 있다. 북한은 핵무기 만들었는데 우리는 어떡하냐? 핵무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에?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김정은이가 무슨 짓을 해도 미국이 뭘 해도 일본이 어떻게 해도 중국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근데 뭘 다 갖춰놓고 뭘 다 해놔도 하나님이 버리시면 끝나는 거지 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이 나라를 지키는 비결이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비결이고 여러분 자손들에게 행복을 상속시켜 줄 수 있는 비결이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선한 결단을 다짐하고 바로 새기는 귀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1절 102주년을 맞이해서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나라와 우리 한국 교회를 세워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헤아려 보며 찬양하고 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 따라 순종해 나아갈 때에 이 나라의 아름답고 복된 이 축복의 이 시대가 앞으로도 더 오랫동안 계속되어지고 우리 후배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계승하고 물려주는 하나님의 복이 계속되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을 때 더 열심히 예배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을 때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열정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온 세계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하고 복된 역사가 더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우리 부천일 신교회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